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소금과 빛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금과 빛이 되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이 도대체 어떤 걸 주님이 말씀하시느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소금으로 표현하고 빛으로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소금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나요? 소금은 일단 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소금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첫 번째,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씀의 개념을 생각할 때 소금이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접목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세 번째, 소금은 또 어디에 사용해요? 부들부들하게 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먼저 소금이 어떤 의미를 주기에 이 소금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거제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거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 거제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제사에 소용되어지는 소제를 드리는 고운 가루나 거제를 드릴 때에 그 거제의 그 뒷다리나, 그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꼭 소금을 뿌려야만 되는가? 왜 꼭 소금을 넣어야만 되는가? 이런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 소금의 역할 또한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3절에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의 소금. 자, 그러면 소재에 이 소금을 넣게 하는 것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언약의 소금이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서 보니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데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소재로 무교병을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제에서 되어진 것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3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소금이 뭘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우리 소금은 맛을 내고, 그리고 그 소금은 부패를 막고, 그 소금은 부들부들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목을 한다면 예수님이 소금이 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핏부림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정결의식에 반드시 핏부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완전히 자기 자신이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다 갈아지고 부셔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떡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 떡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참 생명, 참 뭐죠? 양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면 이것이 소금으로 표현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떨 때 거룩해진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할 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약속대로 오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 핏부림이 레위 제사장들의 그 피 흘리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가르쳐줬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단 한 번의 언약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을 얻는 속죄함을 얻게 했다. 그래서 그 피가 뭘 막는다? 부패를 막는다. 더럽게 함을 막는다. 십자가의 그 언약의 말씀이,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의 부패를,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소금을 쳐야 부패가 막아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소금을 쳐야 부패가 막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더러워서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심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행, 그 다음에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오는 것도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하면 그냥 그 공기 자체를 오염시켜요. 그냥 여러분한테 짜증이 있으면 그 짜증이 본인은 이 속에다 감춰두고 있고 그 짜증을 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짜증이 벌써 이미 다 비쳐서 그 주위를 짜증으로 가득하게 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이 어둠이 있으면 그 주위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위를 빛으로 환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심령 속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치면 그냥 그 소금이 쳐진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핏부림이 되어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핏부림이 되어지는 거지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핏부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소금 쳐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향도, 어떤 소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소금이 뿌려진 그 가루로 무교병도 만들고 그 성소에 드려지는 무교병이 드려지는 소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소재는 속죄제의 제물도 되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반드시 소금이 뿌려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 그 향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소금이 그 향을 향기롭게 만드는 데는 정결함이 있을 때만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심령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에 소금이 뿌려진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못 박아져야 돼요. 내 감정이 못 박아져야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을 친 심령으로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지는 거죠. 소금 뿌리지 않은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이 않아요. 소금 뿌리지 않은 여러분의 봉사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유념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막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들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내 열심으로 내가 나타나서 내가 막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그 심령을 오히려 살아있는 심령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소금이 뿌려져서 내가 부들부들해지면, 내가 죽어지면 나도 살고 내 봉사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소금이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무교봉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목사는 더하죠. 목사가 자기가 죽지 않고 설교를 단상해서 그냥 자기의 의로 선포를 해버리면 영혼들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죽으면 은혜가 서로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빛이 더욱더 바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맛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맛을 내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맛을 내는 요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만 혼자 설교하는 것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전도라고도 표현하는, 선교도 될 수 있는 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있어질 때 이게 예배인데, 그러면 이 예배의 5가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찬양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높일 때에 그분이 왕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그분이 주로 강림하셔서 임재하시고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는 뭔가 내가 필요한 거를 드리는 거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천사들에게 힘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밥과 같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아로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향기로운 아로마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육적인 내 생각과 내 탐욕으로 기도를 막 드리면 오히려 더럽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을 할 때 다 알고 계신 일, 회개부터 시작되죠. 소금을 치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에는 나를 받으시도록, 나를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피 뿌리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를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로부터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뭘 하게 돼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찬양팀들도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예배 후에 교제에서도 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목사 혼자 전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50을 전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50을 이게 뭐야? 협력하실 때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말씀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중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이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간절히 사모함으로 있을 때 성령님이 기뻐서 그 말씀을 더 풀어주고 열어주고 부어주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사모함이 하나도 없으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막혀서 풀려지지가 않아서 빡빡해져요. 이론적으로밖에는 안 되져요. 왜? 깨우쳐야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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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맛있다고 막 먹는데 주님이 요리를 얼마나 신나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요리할 때 뭐 거기다 모두 치고 하면서 맛있게 뭔가 간을 내고 맛을 내는 것처럼 설교의 맛이 만들어지는 게 성도와 목사의 신앙과 이 모든 게 같이 어우러질 때 성령님도 거기에서 맛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금이 쳐져야 돼요. 소금이 쳐져서 맛이 내질 때 한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지는 게 설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역할은 반이에요. 반.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앞에서 졸고 있으면 목사 설교 힘들어요. 성령님이 먼저 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기 위해서 찬양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심령들을 다 여는 일에 찬양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심령이 다 열리고 목사도 심령이 열리고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그럼 완전히 성령님이 운행하신 가운데 말씀이 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설교 잘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쳐져야 돼요? 소금이 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다 뭐죠?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다 부들 그쵸?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들부들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금이 안 쳐진 말씀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말씀처럼 날이 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찔러대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단상에서 목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교해버리면 성도들 다 피 흘리고 저기 죽어지고 그러면서 사랑은 없는 빡빡한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빡빡한 설교로 만들고 싶으세요? 부들부들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설교로 만들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예배 전에 잘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못 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갖다 버린대요, 다. 주님 안에서 나는 그럼 어떤 소금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회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버린 걸 말하고 있어요. 뭘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도 비춰져서 그 영광도 알아요. 그리고 은사의 그것도 맛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맛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참여한 바 된 자. 그런데 그 선한 말씀을 받고 그 내세의 하늘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도 받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고 그런 은사의 열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 경험을 했는데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버린 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죽는 것보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지 않은 팔팔하게 사라진 거. 그런 상태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육에 대해서 죽지 않고 여전히 육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서 소금이 뿌려지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다 그걸 경험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기의 그 다시 살아난 것은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맛보고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의가 얼마나 잘났고 나라는 존재가 뭐 얼마나 잘났는지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이 뭔가를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뭔가 좀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서 뭔가 내가 여러분 절대 어떤 입의 말에도 생각에도 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빠져야 돼요.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소금이 뿌려진 자는 완전히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이론도 내 방법도 없는 자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주권의 신앙.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순종하려는 사람이 소금이 뿌려진 상태에서 절여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팔팔하게 살아서 여러분 김치 다 해놨는데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군더내가 나죠.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베드로서 2장에 또 20절로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므로
아는데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세상 걸로 다시 얽매이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악하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그러한 자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면 기회가 있지만 알고 타락한 자에겐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다 그 도와 은혜와 이 모든 걸 알고 그거를 버린 사람, 그러니까 선택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잘 가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내가 더 주의 자리에 앉아버린, 그거를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관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누구한테 나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와요. 자기는 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은 뭐가 안 된 것처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그 포지션, 자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면 아는 자일수록 소금이 잘 뿌려져서 아주 맛을 내는 사람, 아주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꼿꼿이 목이 세워지고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는 건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그 기도 속에서 알아가거든요. 더 알아가서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해져 가거든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계속 언약의 말씀의 소금이,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이 내게 심령에 뿌려질수록 겸손하고 온유한 자,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이거 뭐라 그래요? 소금이 설 뿌려진 거지. 쬐끔만 뿌려져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절어서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을 만큼 소금은 뿌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소금이라 그랬는데 완전히 자기를 피우셨어요. 완전한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 입으로는 바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걸 싫어해. 되겠어요 그럼? 자, 주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된다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상과 내 이론이 없고 오직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아니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완전히 육이 사람이 죽어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완전히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다는데, 예수님 성품은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으려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닮잖아요. 소금에 절여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라. 그분은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여러분, 소금 뿌려진 심령은 자기의 뜻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없는 거예요. 내 의, 세상에서 얻었지 않은 그런 것들로 나를 나타내지 마세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자,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막는, 절대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죠. 소금은 진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부패치 않게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에게 살게 하는 길이고 그분만이 변하지 않은 진리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 안에서 정말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떠난 걸 얘기한 거예요. 부패한 걸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너희가 다른 복음은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너무 잘 받아들여. 왜냐하면 타협된 복음은 너무 잘 받아들여. 유기요복의 말씀은 부드러우니까 너무 잘 받아먹어.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목숨을 미워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싫어. 그럼 뭐죠? 소금 뿌려지기 싫어해요.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여서 내 의를 높이는 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죽지 않으면 나는 덜 절여져서 언젠간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푹 절여져서 다시는 살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건 바로 그 행위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행위입니다. 한순간순간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그게 올라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올라오고 교회 안에서 올라오고 그 말에서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걸러져서 죽은 후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그게 살인의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소금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만이 그 도만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버린 거예요. 믿음은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 게 내가 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게 아니라 신나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얽매인 게 있으세요? 책임져야 할 뭔가가 나를 얽매이는, 나를 묶어버리는, 뭔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말씀을 주면 그걸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묶임이 돼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그냥 만들어지는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노력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안 되네. 하다가 안 되니까 발견된 건 죄예요. 저 못하겠어.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넘어져.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찾은 게 뭐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나는 이럴까? 찾아오는 거 뭐예요? 좌절. 그렇죠?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죠? 소금이 뿌려지면 되죠. 진리 안에 내가 죽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닌 내가 열심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 지배하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주로 섬기니 주님이 나를 지배하소서. 이게 돼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빛이에요. 빛. 이 빛은 소금은 언약으로 또 소금은 정결케 하는 걸로 정말 그 소금은 맛을 내는 걸로 했다면 빛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빛은 생명과 이꼴. 그래서 이 빛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은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는 생명을 주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해서, 그는 누구는 말씀은,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 말씀이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서 말했다면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잖아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광. 그렇다면 이 빛을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어두움과 빛을 나누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어둠은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빛은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를 표현하죠. 빛인 예수님과 너희는 하나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빛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 빛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 빛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내 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에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걸 막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둠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사망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값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걸 두려움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게 정말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과 어떤 내 의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주인은 나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간 자도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자도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빛 가운데 그가 계신데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은 왜 빛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거룩이고 다른 말로 영광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사망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멘.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표현된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된 것이고 영광 받으실 만한 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려면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완전히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너블너블 한다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빛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는 죽어야만 가능한 거죠. 아멘.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나 베드로후서나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이 마침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첫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줘서 내 죄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기뻐서 기뻐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요 할 때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근데 좀 지나서 뭔가 조금 배우고 뭔가 알고 나면 그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실족시켜요. 이게 뭐예요?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거룩해지고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이미 사귐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의 사귐이 없는 거?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십자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니까. 생각에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고 빛의 자녀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덧입고 그의 의를 덧입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간 자예요.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그 의를 덧입는 거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저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그 주님의 그 인격을 닮은 내가 그 성품을 닮은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엎드리시면 소금이 뿌려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그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엎드리세요. 차라리 나는 부족한 자라고 엎드리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지만 뭔가 내가 의롭다고 고개를 꼿같이 들고 뭔가 잘한다고 그렇게 고개를 벗들면 주님 못 만나요. 서로 사귐이 있어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기 말하죠.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성도 간에 사귐이 없다는 것은 죄사함을 서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둘 속에서 하나가 죽어도 다툼이 없어요. 둘 다 빳빳이 살아있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고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이 없고 온전한 빛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나는 속은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비추기 위함. 성전에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는 7관이 있고 그 위에 기름이 잔이 있는데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불은 항상 밝혀야 된다 그랬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점검해서 똥을 제거해야 되고 빛은 항상 발해야 되고 기름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도록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 돼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기름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시고 똥을 잘라버려서 불이 잘 비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빛을 내가 잘 비추고 있다면 서로 간에 사귐이 있어요.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친교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도 서로 내가 옳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땅의 것 가지고도 죽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데 하늘의 것을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빛은 그 금초대는 어디를 향해요? 분향단과 떡상을 향해서 비추게 돼 있어요. 빛이 있어야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니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빛이 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셔야죠.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먹히는 거야. 이거 안 된 사람은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 해석하니까 이게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풀어지고 이걸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빛이 있어.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빛으로 그걸 깨닫고 빛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경에 두고 말로 덮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내가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이미 다 떠나갔고 그 빛은 그냥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게 돼 있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절대 가릴 수가 없고요. 빛이 임한 것은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요. 여러분 빛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분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분입니까? 그러면 그 생명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말, 행동, 모든 움직임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라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하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돌아서면 그건 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둠이 드러나는 건 정상인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아무 역사를 못 해야 돼. 그런데 내 어둠과 네 어둠이 합쳐져 가지고 더 어두워져. 교회가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어둠이 모여서 그냥 어둠이 되어버리는 빛이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네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뭐라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분만이 빛이세요. 그분은 악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되죠.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보시면서 매일 매 순간을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소금이고 말로만 빛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빛이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녀라면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순전하지도 않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나도 똑같이 어그러지고 이러면서 자기는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마다 빛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비추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 그럼 깨어나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에 같이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 자체가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메시지인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양만 교회인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분명하고 말했어요. 전에는 사망이 지배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생명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망은 없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그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마음의 지성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면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빛의 자녀고 빛의 성전이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래요. 주님이 원하는 건 구원이시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은 사망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을 따르면 어둠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빛이야. 근데 교회가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어둠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따르는 건 어둠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죄사함도 받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받는 모든 악이 내 안에 있는 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더 빨리 나가십시오. 가서 옷 벗으셔야 돼요. 어둠을 벗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빛 가운데 나가고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내가 죄사함을 얻은 거고 내가 살아나는 자예요.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말씀 앞에 안 나가면 언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안 나가면 언제 그 어둠이 떠나가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이 요만큼이라도 티끌처럼 느껴진다면 빨리 빛 가운데 나가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유하세요. 그러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 가운데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숨기고 내가 피해도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거 기록된 대로 다 짓고 한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주님이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가시겠습니까? 아멘. 어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아멘. 심각하죠? 이 시대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셔요. 왜 그러실까? 그만큼 이 시대에 그 악함을 깨닫고 빛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 앞에 우리 나아가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벗어버리시고 더러운 옷 벗겨버리시고 주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목욕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족속, 그다음에 뭐래요? 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빛, 거룩, 영광, 여기에 내가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전파. 그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